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요.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 또 사람들의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짐승의 표 666과 더불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많은 논란과 또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에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 특별히 이단 종파들에서 주장하는 대로 자신들의 교회에 속해야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던가, 혹은 자신들의 종파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것이 왜 잘못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이미 나왔고요. 거기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각 지파에 12,000명, 그것을 합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수학적인 계산도 혹자는 너무 인위적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하겠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말했지만 그 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순서나 그 이름과 정확하지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단지파가 빠졌고요. 보통은 르우벤부터 기록되는 그 열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포함하고요. 그 숫자는 많다라는 거죠. 12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포함하는 숫자이고요. 1000은 당시에 천천만만,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에서도 많은 수를 상징하는데, 모든 지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보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그 수가 찼는지 모르고요. 그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죠.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숫자. 그러나 그 숫자는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흰 옷 입은 성도들, 그렇게 이미 7장에서 배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흰 옷을 입었다. 또 큰 환란을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지금 내가 몇 번째인가, 과연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차 있는가, 그 숫자에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신학적 오류를 낳게 되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자신을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설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 초기에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제 환란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환란, 또 미혹과 유혹과 배교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들, 성도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시온산에.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죠.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군대가 그 왕 앞에 도열해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적 그리스도와 짐승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자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바로 앞장에 나왔던 그 극심한 환란, 용과 두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무서운 환란과 간교한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들,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가 있게 될 곳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다, 그리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땅에서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선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 모인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교회에 속한 그 신도들이 그 수에 포함되어 있다. 마치 이 땅의 어느 곳에 14만 4천 명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새로운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게 했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할 때 핍박과 죽음을 맞게 되는데, 성도는 믿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축복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복은 가장 큰 복이죠. 순교의 영광이 모두에게 주어지진 않지만 핍박 가운데 순교하던 아니면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던 어떠한 모양이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천상의 노래,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는데 그 노래는 천국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죠. 재미있는 것은 요한도 그 노래를 부르지 못했는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물소리 같고 또 우레소리 같고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알고자 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부를 새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날이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특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주님 곁에 간 성도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미 그 나라의 백성된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입니다. 순결하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 동정,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단지 어떠한 결혼을 금하는, 혼인을 금하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순결을 지킨,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것을 의미하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배교, 또 배신, 또 타협, 혼합주의.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도록 유혹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참된 증인이며 참 예배자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늘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살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또 흠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든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흠이 없고 또 거짓이 없는, 그것은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이 흠이 없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보다 앞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추수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라는 것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참 예배자, 참 증인의 삶을 말하는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앞에 설명을 다 종합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은 부활과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길은 인내가 필요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사는 삶이며 주님을 믿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미 승리하여 앞서간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들어간 영광의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계속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14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미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 이외에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은 다 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추수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존귀한 또 성도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곳간에 들이실 알곡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주를 따라 정말로 어디든지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죽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